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가지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측량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너진 것을 재건하고 회복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파괴할 목적으로 측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측량한 곳을 마치 울타리로 쌌듯이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측량은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인 보호를 위한 측량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측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즉 가운데에 거하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재앙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성전 안과 다르게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문에 나타나는 측량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따라서 측량하지 않은 성전 밖 마당에 위치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문자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삶은 지금 눈으로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볼 때 신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 불신자들은 그 보호하심 밖에 있다는 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이 이방인들이 성전 밖 마당에서 오히려 거룩한 성전을 짓밟습니다. 즉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고난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42달입니다. 42달은 3년 반입니다. 오늘 말씀의 42달, 즉 3년 반이란 기간은 문자적인 의미로서 정확한 3년 반이 아니라 고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가 땅에 비를 멈춘 기간이 3년 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2해 동안 살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서는 마지막 찾아오는 환란의 때를 가르쳐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합니다. 이것을 합치면 3년 반입니다. 즉 본문에 기록된 42달 3년 반이란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교회가 세상의 악한 세력에게 환란을 받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받고 측량되는 것이 고난에서 자동적으로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의 삶에도 여전히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앞서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교회는 고난을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고난의 때를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 두 증인은 어떤 사람들은 장차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날 위대한 두 명의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은 장차 나타날 특정한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증인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럼 왜 교회를 두 증인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율법에 따르면 재판에서
증거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증인이 바로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실되게 증거하는 교회를 두 증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을 때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권능을 받지 못할 때는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자 도망가서 두려움에 떨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이처럼 연약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시며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 위에 임하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도망다니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등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교회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있을 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성령의 능력으로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라고 말씀합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얻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즉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은 교회를 나타냅니다. 교회의 성도의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전히 교회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증인을 두 촛대라고 말씀합니다. 두 촛대는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밝히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충만한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한 사건과 6절 말씀에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이 두 사건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보여준 대표적인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6절 하반절 말씀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 사건과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 사건들은 바로 모세가 행한 권세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모세와 엘리야가 행한 권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시면 권세받은 교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유대의 왕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마다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본문에서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두 증인이 이 회개의 메시지를 예언하는 기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1260일입니다. 오늘날은 한 달에 30일, 또 31일, 28일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한 달은 정확하게 30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260일을 30으로 나누면
42달이 됩니다. 앞서 2절 말씀에서 살펴본 바로 그 기간입니다. 즉 불신자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을 기록한 42달간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42달 1260일이 지나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두 증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받고 회개의 메시지를 예언하여 왔습니다. 7절 말씀에서 이 기간이 끝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교회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승리하고 교회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두 증인의 시체가 사흘 반 동안 묻히지 못합니다. 10절 말씀에 불신자들이 두 선지자가 죽은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서로 선물까지 교환합니다. 이처럼 악한 세력과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무너질 때마다 기뻐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앞서 3년 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고난받는 기간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11절 말씀에 이들은 3일 반 동안 죽음에 머물게 됩니다. 이 기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다시 넣어 주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두 증인, 두 선지자가 다시 두 발로 일어서게 됩니다. 망한 줄 알았던 교회가 다시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교회가 사탄의 세력에 밀려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큰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의 생명과 능력으로 교회는 쓰러져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13절 말씀 후반절 말씀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서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회가 악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교회가 마지막에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고난받고 죽임당한 교회는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서중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42달 1260일이 지나면 곧 이 고난도 끝이 올 것입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 앞에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서중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하나님의 힘을 입은 교회의 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